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져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멸망치 않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둠을 날마다 비춰주셔서 우리가 빛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진 자로 지혜로운 자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는 시간들로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세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동문 17번입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양식을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니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피게 하시니여 레바논과 새로운 나무를 송아지 같이 피게 하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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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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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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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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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대표에서 한선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로 교회 인도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한없는 은혜로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왔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직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교회 와서 예배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실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보았고 들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여진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정과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과거와 현재 속에 모든 일들에 매여 있는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풀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과거 일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며 현재 일에 무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믿음의 온전함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쌓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생활이 되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큰 믿음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들의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실패한 원인은 예배자의 중심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이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목사님 말씀 증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환경적인 것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사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날마다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약자를 도우시고 또 평안을 주시며 아이들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산업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은 성전을 올라가는 자의 노래입니다. 올라가면서 지어진 시인데 120편과 동일하게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 올라가면서 드린 찬양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 교회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짧게는 뭐 며칠, 몇 달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출발을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부모가 예수와 그 형제를 데리고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데리고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보니까 예수님이 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찾으러 성전으로 이제 올라간 그런 일화가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한 이제 과정 속에서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이게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그 몇 년이죠. 그 몇 년의 이제 시간을 거쳐오면서 지어진 시라고 얘기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그러한 성전을 바라보고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그 신앙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성전에 대한 실제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들이 가졌던 그 신앙과 어떤지를 봐야 되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잠깐 보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이 과정을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실제성에 대해서 이제 체험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실제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운동력 있고,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체험해 가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척박한 시대를 살았고, 그리고 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상당히 이들에게는 큰 결단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이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비밀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에 가는, 지금 우리는 이제 쉽게 오는데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큰 변화의
그리고 이 빛이 비춰지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빛을 못 쬐면 병에 걸리거나 병에 걸리고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식물도 똑같죠. 빛이 없으면,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지 못하면 시들어 버리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걸 우리가 뭐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 빛이 비춰지는 시간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떠한 동기가 침범해서는 안 돼요. 육신적 동기가 거기에 개입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어떤 목적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은 거기에 동의하시지 않고 거기에 손을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 받길 원하시고 그리고 이 빛 앞에 나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은혜 받다 보니까 육신적인 현상이나 그런 자기의 뭔가 가치관이 맞아져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딱 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허무하게 되는 거죠. 허무하게 되고 공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 흩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비밀이 있다는 거.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된다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제 121편이 기록됐는데 말씀을 잠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으로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산.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산은 오늘 아침에 그 전사님이 앞산에 불이 나가지고 그 불난 게 이 옥상에서도 보일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는 뉴스로 확인했는데 앞산에 불이 났다고. 그래서 불이 막 산에 나가지고 막 산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산이 무너지고 그러지 않거든요. 저 와룡산에 옛날에 불이 엄청 났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와룡산에 불난 곳을 봤어요.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무들이, 식물들이 막 자라가지고 이제는, 전에는 완전 벗겨졌던 산들이 이제 또 이제 새싹을 옮고 나무들이 자라서 점점 이제 또 원래 모습을 찾아가려고 막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보면서 왔는데, 그런다고 해서 산이 무너지거나 옮겨지거나 없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작은 몸짓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목소리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구원의 일들은 변함이 없거든요. 산이 그런 거예요. 산처럼. 근데 그 산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산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고 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뱀 같은 건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그죠? 그리고 막 모기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피 빨아먹는 그런 것들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런데 산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평가하잖아요. 이거는 좋은 거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독버섯을 보면서 이거는 나쁜 거야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말하자면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산은 그걸 다 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산이에요. 그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성실하심과 그 변함없으심, 그것을 산으로, 그리고 사실 천지 만물을 다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 만물만 제대로 봐도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된 신앙은 자연 만물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인이나 사람들이 추앙하는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을 때는 이제 돌을 섬기거나 나무를 섬기거나 하늘을 섬기거나 해를 섬기거나 별을 섬기거나 달을 섬기거나 이런 신앙들이 처음에는 시작됐죠. 왜? 천지 만물을 봤을 때 이게 너무나도 이게 심오하고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사실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불 얘기했었는데 결국에는 불이 산을 상처 입혔지만 그 산이 계속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있으면 어떻게 돼?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죠? 문제는 산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본래의 모습을 또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산에 대한 그러한 비밀인데, 근데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거죠. 이러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무관심을 가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고 알 수 없게 되고 결국엔 무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고 계신데 그것을 이제 오해하게 되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만에 빠지고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이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근데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호와께서로다.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라는 거죠. 그분은 어떨 때 발견했냐? 눈을 들어서 산을 향할 때, 산을 바라볼 때. 영적인 의미 있는 이 산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시온산은 시온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눈은 어떤 눈일까요? 그냥 우리가 눈 떠서 보는 걸까요? 아니죠. 믿음의 눈을 듣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산을 보니까 그냥 앞산을 봐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봐도 믿어지는 겁니다. 어떤 과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죠. 인간이 우주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직도 인간의 비밀을 다 파헤치지 못하고 있어요. 뇌의 비밀, 인체의 신비, 이렇게 해야죠. 신비. 작은 우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만 제대로 봐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인데도 이 죄가 눈을 가리고 교만함이 우리에 덮여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 시편 기자 이 과정 속에서 이 천지 만물이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주인 되신 그분이 유일하게 나를 도울 수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 이제 심하게 타격을 피해를 입는 부분이 사실은 육신적인 피해는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피해는 마음과 영혼이 이제 그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장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육신적으로 부요하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도 우리가 마음과 영혼이 썩어 빠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이 결국에는 악하게 변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이 결국엔 악한 걸로 변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게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산과 같은, 산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다른 성경에는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경엔 내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쓰러지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잖아요. 근데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바로 서서 걸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바로 볼 수도 없게 돼요. 바로 판단할 수도 없게 됩니다. 바로 선택할 수도 없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선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고 안 하고,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바로 할 수 없게 된다고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누가?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거죠. 나를 도우시는 자, 그분께서 나를 미끄러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심지어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무시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변함이 없으시고 자세히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지날 때, 갈등을 지날 때, 문제를 지날 때, 위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 시달리고 흩어지고 막 갈등 속에서 이렇게 과정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뒤돌아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보호하셨잖아요. 그게 졸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오른쪽이란 말은 친밀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강력함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힘과 권능을 표현할 때도 오른손, 오른쪽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아주 친밀하게, 가깝게, 옆에서, 그리고 그늘이 되신다는 말은 쉬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러한 이쪽 지역이 굉장히 이 태양빛이 뜨겁기 때문에 그늘이 상당히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무 그늘, 뭐 이런 그런 그늘, 큰 돌 밑에 그늘, 이런 데가 굉장히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있는 것 밑에서 이제 안식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뭔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식 아래서 우리가 안식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주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배경, 사람에 대한 배경, 물질에 대한 배경, 그 배경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다 뭡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있어도 그때뿐인 거예요. 인기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그때뿐인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우리 마음이 지켜져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은 외부적인 게 아무래도 풍성해도 사실은 이게 보장이 안 돼요. 보장이 안 되고 정말 모래 위에 지은 화려한 별장과 같은, 정말 화려한 별장인데 이게 모래 위에 짓다 보니까 시한폭탄 같은 거죠. 우리의 그 위협이, 우리에게 항상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그게 6절의 말씀인데,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해가 너무나도 뜨거운 거예요. 이 그 광야에 해가 너무나도 뜨거워서 이게 사람이 도저히 이제 낮에 활동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 해에 대한, 이 빛에 대한 그러한 굉장히 힘듦이 있고, 이 당시 이제 밤의 달이라고, 오늘 밤의 달이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고 표현했는데,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게 달이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밤에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밤에 달의 기운에 의해서 사람이 정신이 이제 미친다고, 그러니까 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밤의 달이라는 것은 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심령,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낮의 해는 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이게 항상 우리에게 위협으로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를 입어요. 밤의 달도, 어두움이 여러분들에게 덮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어느 것에도 안식할 수 없게 돼요. 편안할 수 없다니까요. 미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도사리고, 내 외적으로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제 미치겠는 거지. 근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 졸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높아져도 문제, 낮아져도 문제. 이게 바로 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육신과 세상 속에 있는 문제라는 거죠. 구원받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두 사람 있을 때는 사실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점점 시작되거든요. 비교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왜 그러면 그 안에서도요, 끊임없이 이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계속 휘둘리게 돼요. 여기서 버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어요. 찍어 누르거나 비교했을 때 어쨌든 나를 세워야 돼요. 사람들이 자존감 얘기하는데 나를 세워야 돼. 그래야 꿀리지 않거든. 결국엔 이런 거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부끄럽고 내가 좀 연약해도 상관없는 세계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쪽 방향으로 사람들은 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를 만드냐? 이제 밤의 달이 되는 거죠. 밤의 달에 해치게 되는 거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몰고 오냐? 환난을 이제 몰고 오는 거예요. 낮이어도 문제고 밤이어도 문제.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저도 무슨 난리라고. 줘도 난리고 안 줘도 난리고 돼도 난리고 안 돼도 난리고 있어도 난리고 없어도 난리고. 이게 이제 환난으로 몰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여호와께서는 이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내 영혼을, 내 심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악, 그러니까 피해를 받는 거예요. 악에 대한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이게 어디를 찌르느냐? 우리의 심령을 찔러요. 그러니까 문제와 막 환난이 막 일어나면 악이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막 고성이 오가고 막 비방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이 오가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심령이 지켜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그런 것들에서 이제 악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악함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버리면 우리가 확 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뭐에 잡히면 안 돼요? 악에 잡히면 안 돼요. 사람들이 싸우면 안 된다.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안 싸울 수가 없다니까요. 문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세.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거기서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악함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나와 상대방과 나와
이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드러내시는 현장으로 보면 악함에 사로잡히지가 않아요. 아, 내가 이렇게 이런 묶임이 있구나. 그러한 나를 또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악함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냥 이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원수를 그냥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나가요. 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한 대 지어박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에서 면케된다는 말은 그 해악에, 우리를 해하는 그 악함에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너희가 다퉈도 해를 넘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 자꾸 싸우면 안 되는데 싸운다. 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만 사로잡히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보여질 때 우리가 비로소 이제 그 구원함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지키는 거냐?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내 영혼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그게 끊어지지 않는, 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변함없으시고 성실하시고 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출입,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그래서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면 들어가도 골을 넣고 나와도 골을 넣고, 그런데 담장을 넘어가면 도적이고 강도가 되는 거잖아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 골을 얻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 속에 우리 현장에 보여지면요, 돼도 골을 넣고 안 돼도 골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있거나 없거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기준에 사로잡히면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안 돼, 없으면 안 돼, 없으면 안 돼. 꼴을 얻지를 못해요. 있어야 뭔가 은혜 받고, 없으면 은혜를 못 받아. 되면 은혜 받고 안 되면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요. 나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나가야 돼. 어떤 사람은 계속 들어와야 돼. 계속 들어와야 돼. 이러다 보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향 따라 이렇게 사람들이 매이는 경향이 있는 거죠. 내가 그래도 외적이더라도 그럼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약간 외향적인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너무 내향적인 은혜를 주셨구나.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의 성향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12제자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다 다르거든요. 성향이 다 달라요. 요한 보세요. 얌전하게 그냥, 그죠? 베드로는 막 장군 같아요. 대장 노릇을 해야 되고. 빌립은 또 어떻습니까? 엄청 계산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너희가 주도록 하라. 그러니까 바로 해서 이거는 한 500데나리온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걸 알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바로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그거를 복음이 복음되도록 사용하셨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나를 통해 하시는 일들을 누리려면 오늘 1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래야 하나님 하신 일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이 시편 기자의 자세가 뭡니까?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면서 무엇을 생각하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일단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눈을 들어서 도움을 구하게 되니까. 그래야 나를 도울 수 있는 자는 그분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주밖에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임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움조차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독불장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교만함이 사로잡으니까. 사실은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께 나아가 도움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임을 발견하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좋은 것들 혹은 나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지식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것이 악에 잡히고 악해지면 결국에는 우리를 해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돕고 나를 구원하실 자는 여호와이시고 나의 심령을 지키고 견고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구하고 맛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과 또한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과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곳이든 어느 현장이든 온전한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같은 축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빛의 파수꾼의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닥쳐올 재앙과 저주를 막는 그런 주의 사자로 온전히 세워주셔서 그 가정이든 그 만남이든 그 현장이든 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허락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셈 영광을 돌리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발걸음 위에 그에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